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의 빛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언제나 늘 저희 곁에 계셔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19년 1월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주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발을 딛고 세상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일꾼들을 불러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사명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도 새로 조직된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저희 교회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모든 일을 질서 있게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표어에 걸맞게 실행함으로 예배가 살아있고 섬김과 봉사,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여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저희들의 영이 맑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능력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도 큰 은혜의 찬양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도 기억해 주시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이 교회 2019년 1월 셋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2019년 동호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1인 1동호회 가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별 가입 및 신규 동아리 설립 문의는 모바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전도자의 삶 4기가 2월 17일 주일부터 4월 7일 주일까지 8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며 새로운 삶을 수료하신 분들은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남도현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인 선교회 안내입니다. 1월 27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스페로 카페에서 실업인 선교회 원래회가 열립니다. 문의는 김대읍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모바일 주보 앱 안내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종이 주보를 간략한 형태로 소량 출력할 예정이 오니 모바일 주보를 적극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1층 배너에 안내되어 있으며 문의 및 도움이 필요할 경우 예배국 봉사자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언제나 한없는 사랑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연약하여 넘어졌던 삶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시며 성령의 강한 역사에 붙잡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반도 주변 상황을 아시겠사오니 이 민족을 붙들어 말세지 말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6.25의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와 민족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주님, 이 시간 예물을 드려 봉헌하는 온누리 가족들의 믿음과 사랑에 담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축복의 문을 여는 씨앗이 되게 하시사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강한 발로 붙잡으시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안영옥 성도님이 인도했네요. 바나바는 최광윤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이정우 성도님 손 만들어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가족 안녕옥 이상윤 있고요. 김춘 장로님 인도했네요. 신인자 성도님 손만 들어줄까요? 신인자 성도님. 예, 감사하고요. 민희영 권사님 되십니다. 이경희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김춘 장로 인도했고요. 정주현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예. 바나바는 이기정 성도님 수고해 주세요. 이찬미 성도님 손 들어줄까요? 이찬미 성도님. 예, 저쪽에요. 예. 김춘 장로 인도했습니다. 김영애 성도님 손 들어주실까요? 예. 이분들 등록하신 또 한 분 계시네요. 서광석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우리 송근배 성도님 손 들어주실까요? 예, 앞에 계시네요.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현명한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잡초가 무성한 논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이 잡초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때 큰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농약으로 싹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뿌리채 완전히 뽑아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들이 주장하는 방법대로 한번 잡초를 없애보거라. 두 아들이 자기들이 생각대로 열심히 잡초를 제거합니다. 얼마 안 있다 또 생기고, 또 얼마 안 있다 또 나오게 되고, 이 아들들이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일을 괜히 아버지가 시킨다고. 그리고 실패하고서 안 합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조용히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잡초는 별로 안 보이고 대신 논에 황금빛 벼가 막 가득차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서 입을 열지 다물지 못하는 아들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 줄 아냐? 그 자리에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이란다. 잡초만 제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한 그 자리에 곡물을 심는 것이 잡초를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잡초를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채워져야 다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시는, 즉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만드신 사건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주님, 첫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혼인주에 초대받으신 예수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의 제일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전화 하나 하면 되지만 이 땅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잔치집에 큰 혼란이 오게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의 때는 특정히 지정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표현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 나오지만 이 기간이 100년이 넘어요. 노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신앙은 뭐냐?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살 먹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100세입니다. 25년 후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기다리질 못해서 하갈이란 여인을 첩으로 얻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그 후손이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중동 문제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저는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하리라 큰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꿈을 주셨어요. 근데 지도자는 그만두고 노예가 된 거예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의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때로는 감옥에 가면서 기다린 결과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이 책에 본인이 겪었던 이러한 한을 소개하는데요. 어느 봄날 정원에서 우연히 나비 누에꼬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꼬치 속에서 나비가 그 작은 입으로 구멍을 뚫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니쿠스가 생각하기를 저 너무 고생한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누에꽃이 그 구멍 뚫는 나비 안에서 구멍 뚫는 고기다가 입을 대고서 후 하고 따뜻한 입김을 불어줬어요. 뚫기 쉬우라고. 생각대로 이 나비는 쉽게 뚫고 나왔어요. 그런데 뚫고 나온 나비는 니꼬치 손바닥 위에서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니꼬치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 어렵게 뚫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나비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인데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 게 나비를 죽였구나. 기다림은 때로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씨 뿌리는 설교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려놓고 추수하는 가을을 기다려요. 오늘 씨 뿌려놓고 내일 거두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학생들은 큰 꿈을 세워놓고 노력하면서 큰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은 낚싯대를 담가놓고 한없이 기다려요. 고기가 물 때까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일생을 되돌아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당시 환경으로는 막내 아들에게는 큰 기대가 없어요. 근데 그는 양을 치면서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의 가정에 보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성사절은 이때 다윗이 15살쯤 된다고 말합니다. 15살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로부터 내가 이 땅의 왕이 되리라 하고 왕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된 것은 30살에 히브론에서 왕이 오르게 됩니다. 15년을 기다린 거예요. 15년 동안 평탄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군대 2천 3천을 동원하면서 다윗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때가 됨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온 잔치에 참석하신 주님,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주님, 두 번째는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더라. 보통 유대인들의 집에는 예수님 당시 대문 앞에 돌항아리, 정결 예식에서 돌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는 돌항아리 6개, 좀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집에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근데 하인들은 두말하지 않고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돌항아리에는 물 외에는 다른 것을 넣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물하고 포도주는 전혀 다른 성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항아리는 우리 자신을 의미할 수 있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마음의 항아리에, 내 심령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말씀이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설교를 들어요. 제가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쉽게 지금 해석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항아리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항아리가 깨끗해야 되겠죠. 더러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다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마음의 항아리를 비우는 것이죠. 주일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3장에 보면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자기 나라 백성들 신앙이 하나님을 등진 것을 알고 성전 수리 명령을 내립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갖다 주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더라.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우상 기물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에 분향하는 책임자들을 폐해버립니다. 성전 정화를 마친 요시야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으로 자기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2019년 신앙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주님이 하인들에게 물동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의 물동이에 말씀으로 채워라.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죠. 문학을 하는 사람이 모르는 분이 없죠.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불행을 겪습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노동자들, 농민들이 살해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아버지가 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아버지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사형수의 몸이 됐어요. 사형수를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멈췄을 때에 한 여인이 불쌍해서 그 사형수에게 조그만 책을 하나 건네줍니다. 이 책이 뭐냐면 쪽복음 신약 성경이에요. 사형수가 된 도스토옙스키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그 신약 성경 쪽복음을 읽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그는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되어져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문학가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운동가로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가 지은 유명한 책이 제와볼, 웬만한 사람 다 읽어봤을 거예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명작 중에 명작이죠.
60세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60세의 세상을 뜨는데 마지막에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그 시베리아 사막 그 형무소에서 읽었던 그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슴에 얹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11시에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한 사람이 사회주 운동가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자 그가 예수 운동가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념과 사상의 항아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혼인 잔치에 참석하신 주님 세 번째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두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럽니다. 여기 이제는 하는 단어의 의미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후에 바로 떠서 연회장에, 시간이 경과한 게 아니에요. 물을 채우니까 바로 떠서 갖다 주라.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집에는 그 잔치 연회를 여는 연회장이 있어요. 주인이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연회를 책임져 달라고 연회장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이 연회장은 식당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의 제일 첫 번째 이게 제대로 됐는지 맛을 보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돌항아리에 물이에요. 색깔도 변한 것도 아니에요. 포도주가 된 것도 아니에요. 하인들에게 떠서 음식 맛을 보여야 되니까 조금 나오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이 이 보니까 기가 막힌 포도주란 말이에요. 신랑을 불러서, 야,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다음에는 나쁜 거 내놓는데 너희 집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늘까지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무리예요. 색깔도 변한 것도 아니고 아직 무리예요. 떠다가 연회장 잔치 책임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잔치집이 더 큰 흥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저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 이 말이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십니다. 어부들이 막 밤새 그물질 하다가 해가 떠오르니까 배를 바닷가에 대고 그물을 정리할 때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올라서 군중들에게 한참을 설교하고 나서서 5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자, 이 갈릴리 호수는 특성상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그물질을 안 해요.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차게 잡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장된 말씀, 내 마음의 항아리에 담은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의 항아리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드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미디안 병사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사사시대인데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병력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도 미디안 병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 엄청 많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7장 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난 사람은 집으로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돌려버렸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대요. 4절 이하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비를 가서 물을 먹게 하라고 합니다. 개울을 물을 먹게 하라. 물을 먹는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사방을 보면서 물을 먹는 사람, 아니면 그냥 가서 원래 힘들으니까 막 쿠덕쿠덕 먹는 사람. 둘로 나누니 경계심을 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먹는 사람은 겨우 300명이고 나머지는 9,700명이다. 근데 하나님은 9,700명을 다시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300명, 이게 기드온 300명 용사란 말이죠.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드온에게 절대로 순종하는 이 300명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주님이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무장된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항아리에 담겨진 말씀이 여러분이 감동되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세드백 교회 담임 목사인 닉 오렌 목사의 산모가 쓴 책이 있어요. 이 닉 오렌 목사 산모가 K 오렌이라는 사람인데 K 오렌인데요, 위험한 순종이라 이런 책을 썼어요. 위험한 순종, 많이 읽혀진 책이죠. 이 사모 K 오렌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합니다. 뭐냐 하면 닉 오렌 목사와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하게 했다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라디오에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런 노래예요. 이 K 오렌이 이 가사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 남편, 우리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위험한 순종을 하는 연습을 했다 그랬어요. 순종은 순종인데 위험한 순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위험한 순종. 위험한 순종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면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고통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스 하고 순종하는 게 위험한 순종이다. 인생은 하나님께 예스라고 대답하기 전과 대답한 후의 삶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스로 대답한 이후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시련이 올 것도 알면서 여러 가지 올 것을 알면서 아멘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뽑아 그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이오렌의 말처럼 2019년 기해년 금년도 우리도 한번 위험한 순종 해봅시다. 위험한 순종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원도 위험한 순종 한번 해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마리아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1분 1초도 기다리며 사셨어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 참석하신 주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좀 무장해라.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을 좀 채워라. 그리고 채워진 말씀, 무장된 말씀에 위험한 순종이지만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뒤에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2019년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이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이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조급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진 말씀을 따라 순종길 걸어가 오늘 이 시대에 기적을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이 위험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오늘의 온 성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 위험한 순종의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